샬롬, 말씀 위에 하루를 세우는 시간, 세움속교회 권현철 목사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성공하고 단단하게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에서, 즉 에돔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속도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언약 백성이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의 족장과 고라 족장, 가남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족장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스보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시아안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송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송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송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엘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디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6장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를 아주 길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 세일산에 정착했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속도로 번성합니다. 특히 31절의 기록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에돔에는 이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들이 다스리는 거대한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언약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고대 근동의 정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언약의 바깥에 있는 에서의 후손들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빠르게 쟁취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왕국을 세웠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반면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야곱과 그 가족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남의 땅에 얹혀 사는 나그네에 불과했고 툭하면 기근에 시달렸으며 곧 요셉의 애굽 종살이로 이어지는 기나긴 연단의 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보다 세상을 상징하는 에돔이 먼저 왕국을 세우고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세상의 나라는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원동력 삼아 빠르게 세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인간적인 힘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긴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으로 세워져야 하기에 세상의 눈에는 그 걸음이 한없이 느리고 더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4년 전 처음 카페를 오픈하고 운영하며 치열한 상거래 현장에 있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쫓아 빠르게 성장하는 세상의 방식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저렇게 타협하면 더 빨리 안정을 찾을 텐데 하는 인간적인 유혹이 스쳐가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 우리 세움속교회가 새로운 공간과 비전을 꿈꾸며 시즌2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거대한 성과를 내며 빠르게 팽창하는 세상의 모습이나 다른 곳들을 보면서 척박한 땅에서 한 걸음씩 더디게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이 답답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에돔의 빠른 왕국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급하게 쌓아 올린 에돔 왕국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졌지만 더디고 고통스러워 보였던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역사가 우연한 일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 하모니를 이루며 진행하도록 계획된 것임을 역설합니다. 세상의 속도에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혹은 우리의 비전이 남들보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십자가의 길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신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의 터를 닦아가는 든든한 수요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빠른 성공과 화려함 앞에서 때때로 조급해지고 위축되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에돔의 왕국을 부러워하기보다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새로운 시즌과 비전 역시 인간의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묵묵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흔들림 없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